서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방향을 잡고 살아온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인내했고 또 기다려왔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긴 전쟁을 통해서 잘 인내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의 7년간의 전쟁 후에 이제 약속되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땅 분배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도록 허락하셨을 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냥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원칙으로서 땅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에게 그 땅을 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고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큰 지파는 넓게, 작은 지파는 좁게, 지파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서 인구수에 또 맞춰서 땅을 분배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원칙은 서로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데 또 지파 수에 따라서 되게끔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 기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분배해주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여기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셨고요,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또 공평하게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 분배,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이 공정함과 공평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이 제비뽑기는요, 이 땅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 복이라는 것도 이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도 책임을 지신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나눠주시면서도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 건너오기 전에 동쪽 지역의 땅의 분배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제 땅을 정복한 이후에 14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오늘 본문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입니다. 14장, 15장. 그리고 끝나면 요셉 지파 16장,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두 지파가요, 땅을 분배하는 많은 분량을 지금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 반이 18장, 19장 두 장에 소개가 됩니다. 나머지 지파는 2장에 몰아서 땅을 분배하는 반면에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왜 이렇게나 성경에 많이 할애를 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14장부터 쭉 보면요, 약간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걸 많이 할애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 지파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유다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이름이고 또 거기서 나온 지파 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의 이름이 정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손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장자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줄 때 장자에게 가장 많은 분량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위에는요, 르후벤, 시므온, 레위, 이 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단한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장자의 축복의 배제가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유산을 주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으로서 우월한 권세의 약속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하는 유다 지파의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선언과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보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4절에 나타나는데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게 넘어가는데, 레위와 시므온의 이야기를 아시죠? 또 49장 5절에서 7절에 약속이 나오는데, 동생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욕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것을 보고 세겜 땅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근심과 또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49장 10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는요, 장자의 축복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격을 잃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다는 장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관례를 따르면 유다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은 아닙니다. 유다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을 한 사람입니다. 또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다에 대한 뚜렷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든가 훌륭한 모습도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쉽게 말하면 장자가 아닌 어쩌면 형편없는 넷째 아들이고 며느리와 간음한 자일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장자의 축복은 메시아의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에서 제외되고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라 선택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신이나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유다 지파의 갈렙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맏아들이 아닌 8번째 아들입니다. 출신부터 형편없고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맏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출생과 또 살아온 과정에 신경 쓰거나 여러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슨 노력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차원이 좀 낮은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하신 분이나 아니면 평신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돼,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겨야 어떤 좀 복도 임하고 뭔가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준다고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저희 자녀처럼 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집 수리라든가 집안 보수를 할 때 저희 딸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돕겠다니까. 여러분, 정교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데요. 때로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짜증이 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너무 열심입니다. 아빠가 볼 때는 어쩌면 도와주면 망치는 게 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어쩌면 그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요? 잘 돌아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드렸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이 생각 자체가 차원 낮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해서 하나님께 덕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병든 심령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답답한 모습, 나의 한심한 모습, 이 일주일 동안 다 깨졌어요. 나는 왜 할 때마다 이렇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저 저는 아빠가 좋아요, 저는 엄마가 좋아요, 잠잠히 부모님 옆에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뭔가 오해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뭐를 드려야 된다, 그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적인 사고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른 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방해가 됩니다. 또 하나, 봉사할 때 주님, 제가 잘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제가 연륜이 지난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잘 준비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복받을 것 하나님께 계산하면서 뭐 바라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계산하는 거 딱 질색이잖아요. 계산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이 자리가 전 그냥 아빠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볼 것은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9절에서 봤는데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 14장에 나왔던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줍니다. 이행합니다. 헤브론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
오늘 본문에는 이름까지 나오는데 세세, 아히만, 달메가 여전히 세력을 잡고 있었고, 또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우리 북한산보다도 좀 더 높은 그런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일 텐데도, 아무도 원하지 않은 땅일 수도 있지만 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냅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요새를 정복해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게 되죠. 갈렙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이제 기럇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고대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고대에는 공을 세우면 딸을 주어서 그 공을 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풍습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약속을 했을 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이곳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정말로 승리하여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악사는 시집 가는 길에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물이 부족한 남방 그 땅으로 가면서 물이 풍부한 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께 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악사의 태도를 보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참 악사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분에 넘치는 뻔뻔한 허영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때로는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 인물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요, 비전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 자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아주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땅을 꼭 가져야만 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의 사명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많았고, 그 땅을 위해서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꼭 바꿔야 말 거야. 이 땅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힘과 의지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뛰어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요, 여러분 힘든 일을요 넉넉히 이깁니다. 사명이 없이 가는 자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땅입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막막한 길을 막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맡겨주신 분의 지시를 받고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길을 이끄실 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가는 약속이 확실하다면 힘들어하는 것을 여러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 없이 가면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괴로움으로 끝납니다. 힘듭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으시죠?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정신지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항상 5살의 지능을 가진 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5살 때도 5살, 자식이 20세가 돼도 30세가 돼도 지능이 5살입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
처음 자폐 증세를 알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갈까? 눈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깨달았을 때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새로운 삶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알면 무겁고 괴로운 일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는 여러 목회자들 중에는 자식이,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게 되면 목회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이 그것으로 바뀌면서 기쁘게 은혜롭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인생에서 감사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게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자폐 증세를 가진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막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것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일 것입니다. 지금 삶이 지옥 같으신가요? 무거우신가요? 괴로우신가요? 사명을 발견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 무기력한 사람들을 제가 몇몇을 봅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있고요. 또 청년부 중에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낙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목적 없는 삶,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한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늘 소극적이고 늘 비관적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인도라는 나라는 생활하기가 참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또 많이 더럽고 많이 불편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유학 온 대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불편해합니다.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사명으로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는 애들입니다. 인도를 배우려고 오는 애들. 근데 그들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고난이 아닙니다. 이 젊을 때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그러면서 잘 지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에 처음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절대 선교지는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번 내가 살아볼게요. 1년이든 3년이든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사명을 가지고서 1년 3년을 하면서 갔지만 처음에 살았던 6개월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곳에서 살았지만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견을 보내고 그곳에 이제 주재하러 오신 분들도 사명으로 오신 분들과 아닌 분들은 많이 다릅니다. 이 주재원들은 갖추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사도 있고 또 집에서 요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집은 한 100평 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모이면 항상 없는 거, 불평할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오신 주재원들은 또 다릅니다. 그 시간을 모이면 불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취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생과 사를 다투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이 갈렙은 영적인 복을 아는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갈렙. 그래서 난곤불락의 성읍, 그런 땅이지만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 거인들의 족속들이 있는 땅이지만 영적인 이 복을 위해 85세 늦은 나이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이었습니다.
딸 악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잘 먹고 사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갈렙의 뒤를 이어갈 영적인 후손으로 담대하게 셈을 구한 것입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 그는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제시가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 모두 다 영적인 일에 사명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관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시진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사명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확신이 생긴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20절에서 63절까지는 앞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네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지, 산지, 광야, 남쪽 지역,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속해졌던 성읍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고요, 이제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할 허락되어졌던 지역입니다. 120개가 넘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다 찾아봐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어디가 어딘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생소한 성읍들의 이름의 목록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또 싸워 정복해 가야 할 숙제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앞으로 해야 할 숙제를 봤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세한 정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을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숙제가 남았습니다. 아마 120개 지역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록을 읽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찬양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구체적인 선물을,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이모저모를 상상하면서 야, 좋다, 무슨 선물일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성읍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열정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이 120개 지명만 보고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저렇게 많은 지역 또 싸워야 돼? 120개나 돼? 아직도 남았어? 언제가? 아마 이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또 해야 돼? 언제가?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신발을 팔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신을 신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면에서 선택입니다. 환경과 주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에게 있는 것일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국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회식을 하면서도 먹을 게 없네. 먹을 건 이야기만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사실 먹을 게 그곳에 없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인도 생활입니다. 고기도 없지만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다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 먹고 또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저녁 준비하고. 한국이라면
인스턴트 식품부터 또 만들어진 음식, 또 조미료가 듬뿍 든 음식들을 사 먹는 일이 참 많지만, 인도에서 이 다양하지 않은 먹을거리를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 먹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인도가 덥다 참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땀이 많이 나서 건강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인도에 가는데, 덥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떻게 버틸까 참 많이 염려했습니다. 모기도 있고, 그래서 뭐 댕기 걸리면 어떨까 정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덥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둘째는 한국에서 한 달이 못하고 계속 아픈데, 첫째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거기서 자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교회 4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택에 살면 불편할 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4시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출이 오면 준비하고 있죠. 제대로는 잘 못하지만 항상 교회 건물과 교회 사역에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거의 안 빠진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자고도 꼭 잘 갔다 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년은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택이 있어서 애들이 얼마든지 뛰어도 층간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또 항상 교회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모 삼촌들이 너무 많습니다. 5층 학사관에도 있고, 또 학교 다녀오다가 또 어린이집 다녀오다가 또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이모 삼촌, 또 목사님께 계속 들어가서 할아버지 하면서 인사하는 게 일입니다. 어렸을 때 큰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모가 이렇게 많아?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오는 상황은요, 양면이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지만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 선택을 감사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원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어플이 요즘에는 참 다양하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했지만, 스마트폰 어플 중에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비슷한 유명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사진을, 제 얼굴을 찍었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유재석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입니다. 엊그제 제가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오묘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 유다 지파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정복했지, 앞으로 120개 지역이야 내가 할 거야, 잘 바라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금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격할 일, 감동한 일을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령의 역사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국가와 백성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